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시작합니다. 2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구름과 함께 재림할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징조를 보거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25장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가 라는 말이고,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기 나라 문화니까 이렇게만 설명해도 결혼식 장면이 금방 연상이 되겠지만, 저는 처음에 신부는 10명인데 신랑이 1명이라고? 기름을 준비 못한 5명의 신부는 자격 미달로 탈락된다고? 라고 말도 안 되게 혼자 오해를 하고 비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 약속을 하고 양가 합의가 되면 신랑은 가서 신부와 살 집을 약 1년 동안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신랑 아버지가 혼인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 주고, 혼인하는 날 신랑이 저녁 시간에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저녁이니까 날이 어두워질 테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해 신부의 들러리 친구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 처녀들이 나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는 길을 훤히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 처녀들입니다. 결혼식 날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졸다가 10명이 다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 깨서 서둘러 등을 들고 마중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질 것 같았답니다. 성경은 이 처녀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중간에 등불이 다 꺼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 라고 하여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겁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는 밤새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잔치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외부인들이 몰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부의 집은 신랑과 그 일행이 도착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안전하게 파티를 즐겼답니다.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서 와 보니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기들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니까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준비된 혼인잔치 스텝이 이렇게 뒤늦게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은 이 비유의 결론이니까요. 이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으라가 결론입니다. 기름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름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밤 늦게라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이 깨어 있어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이 불현듯 닥쳐와도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14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는데요. 3명의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답니다.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냐면 그 종들의 재능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춰서 맡긴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님, 저는 5달란트 받았는데요.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저도 2달란트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꺼내 가져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수고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의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과 결산할 때는 남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능력에 맞게 주신 대로 각각 결산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나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시골에서 품꾼으로 농사만 했어도 너는 왜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능력에 맞추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주인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표현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의 달란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 대해 굳은 사람, 즉 정이 없고 엄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인격이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혹시 손해볼까봐 땅에 묻어두었다
라고 자기의 게으름과 불성실함에 대해 변명하는 태도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며, 자기 신분은 종인데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도 돈을 2배로 불려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했으며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나아가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귀찮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결산하시는 날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아 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은 당시에 격언으로 쓰이던 말이었다는데요. 주인의 뜻에 신실하게 행함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신실함이 없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3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사들을 시켜 모든 민족을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는데, 의인은 오른편에 두고 악인은 왼편에 두었다는 비유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했나요? 저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을 돌보는 상황들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기쁘셨던 겁니다. 그 다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악인들도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며,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요, 내가 살면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찮은 인간이라고 무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외면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고, 예수님 자신이 무시당하신 것처럼 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는 어떠한 인간의 다른 것도 첨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구원의 조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삶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 둔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과연 깨어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는지, 자기 전에 핸드폰은 끄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장입니다. 23장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다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 가 앉으셨을 때에 언제 어떻게 멸망하느냐고,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24장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의 멸망 때의 징조를 설명해 주셨고, 먼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셨으며, 그때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25장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서 5절은 25장과 시간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지,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악한 계략을 짜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는데요. 그래도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답니다. 6월절 기간에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를 처형할 경우 밀란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6월절이 시작하는 아주 이른 새벽에 잡히셔서 6월절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로 계산을 해보면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논쟁하셨던 날은 화요일이고요. 감람산에서 종말을 말씀하셨던 24장과 25장도 화요일인데, 유대인들은 해질 때 오후 6시부터가 그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25장부터 26장 5절까지는 수요일이 시작되는 화요일 밤이었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절부터 13절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고, 날짜도 예루살렘 입성 전인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고, 그 동네에 사는 죄 지은 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울며 자기 머리털로 닦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향유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돈을 낭비한다고 여자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습니까? 하니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돈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랍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30절까지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라고 시작하는데, 6월절은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이고,
그때부터 유월절에는 흠없는 양을 잡아 각 가정에서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다만 유월절은 하루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아마도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9절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했으며 유월절에 먹을 양에 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물로 사용되는 어린 양은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1월 14일까지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해질 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값으로 구약의 출애굽 구원이 신약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할 집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 안에 구했고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즉 오후 6시쯤 지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고 있는 중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가룟 유다만 뜨끔하고 찔려야 하는데 제자들이 모두가 몹시 근심하며 각각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하시니까 모두 다 한 번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건지 의심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유다가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는 나는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네가 선택한 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저녁 식사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건데요. 먹고 마시는 것은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안 먹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성찬을 하신 후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함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한 말씀의 성취로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흩어 도망갈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자기들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앉아 기다리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 동쪽 벽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감람나무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냥 안 마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와보시니 함께 기도하길 바랬던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시니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깨우시고 3번째 나아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올라오는데, 유다가 자기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고 그 무리에게 먼저 일러 놓은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춥니다. 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랍비여,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시자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시며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며 순순히 잡히시고 말고의 귀도 붙여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이때는 목요일 밤
혹은 금요일 새벽으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마 목요일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고요. 거기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정말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하며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모인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며 조롱을 하더랍니다. 이때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았었는데 한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말소리 들어보니까 그 도당이 확실한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베드로가 아니 내가 진짜 그 도당이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닭이 꽃기요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 라는 말씀으로 26장이 끝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날이 밝은 다음에 하는 거지 오밤중에 하는 게 아닌데 이미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탁을 했으니까 최대한 소동이 없도록 백성들이 다 자는 시간에 얼른 잡아다 놓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정식 재판에 넘겨서 속전속결로 사형을 확정짓고 그 당일에 십자가 못 박으려는 계략으로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정신없이 악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장과 26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